아니면 옴 명상? 옴명상. 아, 제가 앉아있는 네, 그 앙코르와트에서 예, 목소리가 예, 예, 맞아요. 그걸 들었는데 원래 불면증을 네, 수면장애가 있었는데 한 몇 년 정도 수면장? 1년? 저는 수면장애가 5년 정도 있었어요. 수면장애가 5년 정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안 고쳐져서 약으로 이제 처방을 내렸는데 약은 계속 드시고 계셨어요? 1년 정도. 1년 정도 먹었었어요? 네. 의존- 아, 불면증에 약에 대한 의존증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에 우연히 옴명상을 들으면서 잠이 되게 잘 오고 효과가 빨리 봤어요? 일주일 후에 일주일부터 잠이 아니 그러니까 네, 일주일 동안 들었더니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떠지고 막 그게 그 아침에 그 저는 가볍게 그렇게 몸이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몸이 가벼워진다는 그 느낌을 되게 처음 받아봐서 왜냐면 병원에 계속 약 먹고 치료 받아야 된다 계속 얘기만 하니까 병원에서는 5년 동안 고쳐지진 않고 하니까 병원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떨어지나 이제 5년 동안 그렇게 잘 고쳐지지 않던 게 영상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아 자기가 원래 이게 이제 자기가 병원 가서도 안 되고 해보다가 안 되던 게 명상을 통해서 지금 기적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럼 이게 내가 변화하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 5년 동안 불면증이고 약을 먹어도 안 되던 게 일주일 만에 영상과 소리를 들으면서 옴 하는데 좋아졌다라는 것은 이게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동안에 안 됐던 건 또 안 됐던 원인이 있을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으로 안 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항상 보거든요. 마음은 약으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뭐 상처가 나면 항생제를 써서 굳게 할 수, 피를 굳게 하고 응고할 수 있고,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먹어서 그 머리를 낫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마취를 하는 거거든요. 안 아프게.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치유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데 옴 명상이나 이걸 들으면서 치유된 것은 근본적인 데를 건드리는 거예요. 약이 하나도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육체에 뭐 약을 넣어서 마비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소리를 통해서 파동을 통해서 내가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온전하게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힘이죠. 약을 통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제가 아토피 피부가 굉장히 심했고 허리도 많이 다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는데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이게 약으로 안 되던 게 다 치유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수용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만 명상에 대해서 말할 뿐. 음악 명상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음악 치료는 이미 하버드대나 이런 곳에서는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음악 치료는 이미. 그런데 아직까지 미신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도 명상을 하세요, 호흡을 하세요, 이게 좋아집니다라고 할 뿐이지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 몫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사람과 인연이 돼야 돼요. 선생님이 옴명상과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선생님한테는 그 명상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소리 명상 이런 게 어떤 사람은 절 명상이 맞는 사람도 있고 이제 속이 딱딱하든가 굳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이 안 좋고 가스가 많이 차고 눈에 충혈이 많이 되고 머리가 자꾸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명상을 하는 게 좋고 선생님처럼 감수성이 선생님이 딱 있단 말이에요. 몸에 그 감수성이. 그래서 음악에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체형과 말투, 눈빛, 모양을 보면서 이 사람에 맞는 명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음악의 파동, 치유에 대한 명상이 맞아요. 전체적인 체형이나 말투나 목소리나 이런 것으로 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불면증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선생님한테는 그게 딱 지금 맞는 거죠. 그 이제 옴명상은 사실 인도에서 옴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주가 처음 딱 열릴 때 옴 하면서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도의 경전의 모든 그 경전 첫 자가 옴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우주를 만든 근본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책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그런 것처럼 믿진 않아요. 믿진 않고 저는 어떻게 왜 옴을 좋아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파동과 리듬 수업이라는 걸 할 때 이거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아 해보세요. 아, 에 해보세요. 우 해보세요. 오 해보세요. 오, 이번에는 옴 해보세요. 옴. 몸의 진동과 파동이 옴이라는 글자에 제일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미신적인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인정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니까. 옴이란 걸 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옴이란 말을 위대하다 생각할까? 우주가 탄생할 때 왜 옴하고 소리가 났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곰곰이 연구해보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알고 제가 경험해 본 결과는 어떠한 음절을 발음할 때 이 옴이란 단어 자체가 내 몸의 진동이 가장 커요. 옴 이거 할 때, 오 할 때도 그렇고 할 때도 음은 또 짧아요. 이거 빨리 꼬리 할 수 없고 암 해도 이상하고. 근데 이거 할 때는 입부터 치아까지 내 머리, 내 얼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파동이에요, 파동. 우리는 생각과 몸이 힘들 때, 막 흥분할 때 몸이 막 덜덜덜 떨리고, 갑자기 귀 뒤에 이상한 사람이 밤에 찾아오면 몸이 막 떨리고 심장박동이 뛰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잦아지고 자꾸 떨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몸도 떨리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옴 할 때는 몸의 균형이 쫙 맞춰져요. 그래서 시잉볼 소리도 자세히 들으면 약간 옴 하는 느낌으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가 안정적이게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안정스러운 사람들은 항상 목소리도 안정되어 있어요.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목소리도 하이톤이고 떨리는 사람은 항상 약간 떨듯이 무대에 설 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이 소리의 파동은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잉볼 소리와 옴 소리가 편안하게 울릴 때 가장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이제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옴이라는 말을 평상시에도 옴 하면 내가 호흡이 좀 짧던가 내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나 말투가 고요하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몸은 하나의 울림통이거든요. 파바로티 성악가들은 다 내 몸 울림통으로 사용해요. 온몸을 사용하면 소리가 더 커져요. 마이크를 저기나 놔둬도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죠. 우리는 마이크를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 그냥 말하는 것보다 더 작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울림통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울림통을 사용하느냐, 그냥 안녕하세요 울림통을 사용하느냐, 이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울림통이 불안하면 목소리도 불안해지고 마음도 불안해져요. 근데 이제 옴 하면 내 울림통이 고요해지는 효과를 가져요. 왜냐하면 가장 내 몸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뭉치면 물리치료사들이 어떻게 해줘요? 여기 진동하는 파동을 붙이든가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그게 다 진동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굳기 때문에. 홀몸 어르신들 우리가 가면은 마사지 케어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줘. 발도 주물러주고 자꾸 손도 만져주고. 이제 늙으면 굳거든요. 자꾸 생각도 굳고 피부도 굳고 관절도 굳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하게 파동을 많이 이렇게 들으면, 옴 명상이나 파동 옴 하는 거를 많이 들으면 몸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부드러워져요. 그게 이제 우리 이 선생님하고는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맞는 걸 찾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수없이 많은 명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힌두교 관점에서는 세상에는 수없이 84,000 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잉볼 안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코끼리 안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자꾸 뭐를 찾고 들으면은 그 신이 내한테 들어온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 수행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지팡이 하나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 싱거 같은 거 하나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 하나 놔두고 그걸 보면서 평생 에너지를 받고 믿고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이제 옴이라는 말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상이나 옴 이런 걸 하면은 그 신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가 26년 하면서 명상에서 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르겠는데 그 오케스트라에서 막 그 옆 사람이랑 좀 사이가 엄청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전공자인데 막 서로 약간 의도치 않게 자리 다툼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때 막 한 1년간 악기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그 이제 악기 할 때마다 되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뭐 전처럼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스트레스 푸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그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되게 큰 정화장치가 있는 느낌이었다면 그게 없어지니까 가열만 되는데 뭐가 풀리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건강해요. 예, 선생님은 건강하고, 다만 이제 작은 일에 예민한 마음이 본래 좀 크고, 태어난 그 마음의 크기가 작은 일에 예민하고, 상대방에게 피해 주기도 싫고 피해를 받기도 싫고, 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플루스를 통해서 내가 감정을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는데, 지금은 플루스를 통해서 인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가 쉼이 되었던 플루스였는데, 플루스로 인해서 자리 싸움이 나고 사람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과로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자신이 지금 이 자율신경계가 몸에 있는 호흡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상은 없는데, 순식간에 그걸 자율신경 실조증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호흡이 갑자기 안 되든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든가, 피가 이렇게 잘 흐르지 않아서 몸이 붓는 것 같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거는 병원에서 선생님도 찾아보셨지만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없을걸요? 아무것도 뭐가 해결이 안 되죠. 아무것도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구나. 이제 여기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몸의 영적인 공부를 하고 마음의 공부를 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맞이하는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잘못 가면 이제 점집에 가면 구타라 그러고 신내림 받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고. 자꾸 다른 데를 돌다가 몇 번 굳다가 결국은 짝도 탄다니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건 아니고, 마음. 내 마음이 편안하게 찾는 도를 공부를 하면 돼요. 마음에 찾는 방법을 공부하면 돼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도 모르게 이 연말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명상, 그러니까 본인이 명상을 할 수 있고 혼자 이겨내고 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귀점 명상의 모토예요. 여러분들과 계속 인연을 맺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연을 맺는 게 싫어요. 그냥 여러분 삶을 살면 되고,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여러분이 병으로 약으로 되는 것도 있고 수술로 되는 것도 있고 뭔가로 되는 게 있지만, 그걸로 안 되는 것들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학자들도 85%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암도.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디서 받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듦과 고통이 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스트레스라는 특별한 언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스트레스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때부터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잠도 안 오고 생각도 많아지고 괴롭고.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있던 병도 점점 좀 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서 어찌됐든 뭘 음악을 듣든 어찌됐든 뭐가 돼서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또 오는 거고, 아무리 되지 않던 그 약도 뭔가 약 하나 그 이상한 거 뭐 민간 약제 하나 딱 먹었을 때 낫는 경우도 있듯이, 마음이란 게 아무런 사람들이 위안을 하고 심리 상담을 해도 안 되다가, 정신과 상담을 안 되다가 우연찮게 들은 몸명상 하나로 5년의 그 불면증이 바뀌듯이, 쌤도 내가 쭉 들어보면서 내 마음을 유난하게 그냥 편안하게 잠이 잘 오는 그런 편안한 화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법문을 자꾸 들어야 돼요. 법문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이 법이라는 건 진리라는 뜻하는 거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우리가 몸보다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느낌이 내 몸의 병을 만든다는 게, 이게 다 진리입니다. 진리고 인과예요. 내가 마음을 괴롭게 먹고 아프게 먹으면 몸에서 반드시 병이 와요. 자꾸 잠도 안 오고 생각도 많고. 이게 인과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인연을 지을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 강의를 계속해서 그냥 편안하게 틀어놓고, 뭐 샤워할 때도 좋고 뭐 설거지 할 때도 좋고 청소할 때도 좋고, 그냥 음악 좀 켜놓지 말고 본문을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좀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 한잔 하세요, 여러분.